아, 제가 예전에 도윤이를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아기 때 세발 자전거였죠. 그리고 조금 5살 되니까 좀 컸다 싶어서 2발 자전거인데 뒤에 보조바퀴 달린 거를 사줬습니다. 그랬는데 6살이 됐을 때 보조바퀴를 떼고 2발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왜 웃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제 욕심이지 6살짜리가 2발 자전거 타기에는 좀 그렇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름 보조바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2발 자전거를 타는데 연습을 했으니까 2발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본인도 타고 싶다 그랬고, 어쨌든지 간에 2발로 바꿔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이렇게 돌았습니다. 연습을 한 거죠. 계속 그랬어야 되는데 됐다, 한번 나가보자. 데리고 단지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겁니다. 2발 자전거를. 저는 제 자전거를 타고. 정말 위험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제가 정말 철없는 아빠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자전거를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6살 때는 단지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12살인 지금은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쨌든 그때 그랬으면 안 되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6살 때는 제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12살인 지금은 제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위험하다 여기는 곳에 아들이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평탄한 길이 있으면 온갖 장애물이 있는 길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평탄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거친 길 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오르막에도 내리막에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마치 아빠가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자전거 핸들을 두 손을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앞만 보고 갔던,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자전거의 핸들, 자기의 핸들만 붙잡고 가는 그 아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탄 그 자전거 핸들을 그 붙잡는 행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자기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고집 또는 교만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핸들을 놓으라는 그건 뭐 포기하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놓는 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자기 인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을 바치려 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아들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 맡겨야만 하는 이유,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의 내려보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답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 80년대에 가장 해외 이방 비율이 높았을 때 시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던 아주 급격했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건수가 가장 비율 높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의 어두운 면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입양 가셨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40대, 50대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이제 다 뭐 성공한 건 아니죠. 입양 가셨던 분들이 좋은 가정 만난 것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다 뭐 이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름 이제 정착을 하고 나름 이제 이 안정적이 된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시죠. 그 입양 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나 그래도 참 복돼서 좋은 양부모 만나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되신 분들이나 아무튼 그런 모든 분들의 입양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바로 부모라는 존재죠. 부모를 필요로 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입양해준 양부모와 그리고 또 입양된 한국 사람이 유아 사이에 그야말로 그 어떤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 없이 순탄하게 진실한, 마치 내 배로 낳은 것 같은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그렇게 자라난 이들의 이야기에는 부모된 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노력이 있었어요. 왜죠? 그 아이의 언어적 장벽은 비롯해서 정서적,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이 장벽,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라는 이 다름으로 말미암은 사실로 인하여서 아이가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너무나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지어 아버지를 닮을래야 닮을 수가 없다라는 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이 기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라는 그 기쁨 뒤에 찾아오게 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그늘 아래서 많은 시간들을 내 평생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찾아오는 그런 이 자괴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을 포기하고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 사실,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마치 앞서 언급한 해외 입양을 간 아이들이 양부모의 그 집에 양부모와 더불어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양부모의 그늘 아래 있지만 그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와 더불어 행복을 공유하는 것들을 다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 않으려는 것과 똑같다. 부모와 양부모와 교류하는 것이 전혀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과 똑같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서 맛보는 행복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이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죄 없다 여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죄 없다 여기시는 그 거룩함으로 담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산다라는 이 의미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정리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다가 끝내 우리 숨이 멈추는 날이겠죠. 끝내 완전히 분리되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원래는 죄가 이끄는 대로 쭉 살다가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을 우리는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가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겠냐고요. 죄를 부르냐는 어떻게 다시 나를 이끌어달라. 죄여 나를 이끌어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히려 여러분,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죄여 나를 이끄소서,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계속해서 끊어진 이후로도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이끌어 가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당연히 나를 다시 이끌려고 시도하는 그런 죄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잠시나마 인천에서 살았었거든요. 당시 인천도 그 주변에, 인천이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도시 그 외곽으로 이 신도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핫했던 곳이 청라지구였어요. 청라지구.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시 인천 청라지구는 하남의 미사지구, 그 다음에 이제 구리의 다산지구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개발 착공된 곳으로서 정말 그야말로 기대감이 아주 높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청라지구 가보시면 이런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건물, 이 상업용 건물들이 점점 다 공실이 돼가고 있어요. 공실이 돼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청라지구에 큰 기대감을 가졌고, 핫했기는 아주 큰 기대감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 이런 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질병에 걸린 거, 우리가 뭐 사고 난 거, 아니면 하는 일이 안 된 거, 이게 이런 류의 고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꼭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해당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죄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려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때로는 유혹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육체적, 정신적,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사회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 그동안 죄가 이끌어왔던, 정말 죄가 순적하게 이끌어왔던 우리 안에 각종 욕심들, 이 욕심을 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 이거 끊는 거, 여러분 술을 안 마시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여기저기서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익숙해왔던 내 삶의 환경들과 점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맹세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청년들이 나이트를 좋아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데요? 한번 가봐요.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좋대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술집은 가봤는데, 근데 나이트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대학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다.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제 여유를 찾아야죠.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죠. 즐거운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외국인들이 겪는 문화 충격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외국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결과는 좀 다르죠. 왜냐? 외국인들의 경우는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때로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의 다름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정말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이런 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끊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된 뒤에 겪는 고난 있어요.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대부분 우리 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들.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익숙한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그동안 좋아하던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게 기형적이라는 걸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알기는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경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심한 경우는 죄책감에 쌓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죄책감을 안고 있는 분들, 그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뭐라고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란 말이 히브리어요. 아빠란 말이 아바라고 돼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사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믿고 맡겨라. 그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 저는 저희 애가 9살 되어서도 똥 닦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애한테 맡겨봐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살 될 때까지 닦아줬어요. 저야 뭐 사정이 있긴 했습니다. 많은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들 아닙니까? 세세히 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세히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몸까지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까지도 아버지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분들은 이제 자기의 무감각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이죠. 안타깝습니다. 기왕 입양을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입양을 왔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부모님을 닮기를 힘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목표로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삶이 우리 목표가 될 때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저는 가끔 가다가 저 얘가 저를 보면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사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일을 위해선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목사만이 하는 일이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뭐 하게 되겠지만 그건 뭐 하나의 인도하심이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의 삶을 목표로 해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를 입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래서 아버지 그 모습을 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죄와 완전히 끊어진 뒤에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외적인 거죠. 외적인 위협들. 죄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나와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거나, 또 앞서 언급한 가치관의 충돌. 내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이 가치관의 다름으로 말미암은 이 다름에 대해서 이해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미움받고 소외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류의 고난에 결코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 고난인데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고난인데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인데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그 사람과 나의 인생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놀러 갔는데, 정확한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나보다 힘세요. 하지만 여러분,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지간에 헤어져서 집에 가면 그야말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게.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기가 아니고 받아야 할 곳이 있어요. 누려야 할 곳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미워하건 뭐 나를 소외시키건 나한테 뭐라 하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헤어지면 그만이요. 집에 가면 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과의 다툼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상속자라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받아놓은 거예요. 내가 받아놓은 것을 소망하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혼자 나이 들면 혼자야, 나이 들면 혼자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할머니가 나이 들면 혼자야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혼자래. 옆에 계시던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아마도 제 짐작이에요. 제 짐작인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는 이 경험이 담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뭐 노년에 쓸쓸하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가 다 소용이 없다. 심지어 그 인간관계의 범위에는 자식도 포함이라는 거죠.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머리채를 쥐고 뜯고 서로 싸우는 이들 그거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랑 같이 멱살잡이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건 말건 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든 말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고난을 사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사서하게 돼요.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하여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는 것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나의 아버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넉넉하게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상속하여 주신 천국의 그 기업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맞이하는 고난에 승리하는 믿음 주시기를. 두 번째로 다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이기는 자 되기를. 세 번째로 상속받은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소망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신 우리를 살피시는 의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내게 부탁드린 만큼